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볼게요.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앞에 있는 슬라이드를 보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 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내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후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 기울이지는 못하였고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돌아서지는 못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조금씩 찢어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국경 사방에서 공격해 왔다. 그는 요단강 동쪽 지역인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이 있는 길르앗의 모든 땅, 곧 아르논 강에 맞붙어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공격하였다. 예후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과 그가 권세를 누린 일들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었다. 예후가 죽으니 사마리아에 안장하였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예후는 사마리아에서 28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나누시고요. 혼자 있으신 분들은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자, 혼자 생각해 보시고 옆에 사람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같이 좀 나눠볼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뭘로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로 사람들을 평가하십니까? 나에게 맛있는 것을 많이 사주는 사람, 안 사주는 사람, 혹은 부지런한 사람, 안 부지런한 사람. 내가 아니면 누가 캄보디아에 스파게티를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 사빈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외모. 네. 구글링을 해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기소의 원칙, 고소의 원칙, 카소의 원칙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할 때 먼저 기소의 원칙,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람을 평가하는데요. 그 사람이 돈을 투자하는 곳은 어디냐, 혹은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곳은 어디냐,
그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혹은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돈을 쓰고 있느냐, 그런 것들이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적용하는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소의 원칙이래요. 이것은 코소라는 단어는 술잔을 의미합니다. 술잔. 즉 그 사람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어디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시편 1편의 기자처럼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즐거움이면 그 사람은 영성이 훌륭한 사람일 것이고, TV를 보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일 것이고, 여행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즐기는 사람일 것이다 등등의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카소의 원칙이래요. 카소는 노여움, 화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기분 나쁜 소리 혹은 기분 나쁜 일들을 경험하였을 때 이 분노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있는 그대로 바로 감정을 표현하면서 이 분노를 표현하는지,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그 관계를 아예 깨트려 버리는지, 아니면 지혜롭게 그 관계와 그 화냄을 대처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한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소와 코소와 카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평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예후를 평가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아합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합의 아들 요람 혹은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왕을 이 예후가 죽이고요, 아합의 아내였던 이스벨을 죽이죠. 그리고 이 아합의 아들 70명, 그리고 아합과 같이 아합에게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열심히 묵상하셨던 분들은 계속 예후가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이는 이야기들을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거의 끝부분에서 하나님이 예후가 한 행동을 가지고 예후를 평가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를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정도를 못했다라고 이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보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 예후가 한 긍정적인 일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나와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바알 종교를 쓸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열왕기하 10장 28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바알 종교를 쓸어냈는지 오늘 본문 좀 앞쪽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한번 한글로 읽어드릴 테니까 영어로 이렇게 쭉 따라와 보세요. 자, 10장 20절입니다. 예후가 계속하여 말하였다. 바알을 섬길 거룩한 집회를 열도록 하시오. 그러자 집회가 공포되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 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중에 하나는 언제나 이 우상 숭배의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신은 바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종교를 섞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바알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그 바알 종교를 모두 쓸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후를 칭찬하세요. 두 번째는 이 예후가 한 일을 보면 죄송해요, 잘 안 넘어가네요. 예후가 한 일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예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잘 해내요. 그래서 10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보기에 일을 바르게 잘하여 내 마음에 들도록 아합의 가문을 잘 처리하였으니 네 4대 자손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위를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예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이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후가 일어나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말하였다. 그러면서 이 예후의 사명이 뭔지를 얘기해요.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너는 네가 섬기는 상전 아합의 가문을 쳐라. 나는 내 종들인 예언자들의 피와 또 주님의 다른 종들의 모든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려고 한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모두 다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은 메인 사람이건 노인 사람이건 가릴 것이 없이 남자는 누구나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아합의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이 만들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만들 것이다. 그리고 걔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세벨을 뜯어먹을 것이다. 그를 매장할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예언자의 시종인 그 젊은이는 문을 열고 도망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즉 예후가 지금 받은 사명이 뭐예요? 아합 왕의 아들인 여호람을 처벌하는 것과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을 처벌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 연관된 모든 지도자들, 모든 귀족들, 모든 권력자들을 다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명이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후의 지금 포지션은 왕이 아니라 신하잖아요. 신하. 그런데 이 신하가 왕과 왕의 가족들, 나라의 모든 이 아합과 연결된 모든 리더자들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후에게 굉장히 크고 어려운 문제였겠죠. 그런데 예후가 이번 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들을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잘 처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29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29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그러나 예후는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겨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후가 바알 종교를 모두 쓸어냈어요. 예후가 아합 왕과 아합 왕의 가족들을 심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뭘 안 했어요? 이 북쪽 나라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없애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금송아지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지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때에는 여기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과 남쪽 나라 유다로 나뉘어지죠. 그리고서는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와 이스라엘의 2개 지파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에게 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있는 장소가 남쪽 나라 유다에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 만약에 여기 북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남쪽 나라에 내려가면,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람들이 남쪽 나라의 이 왕과 북쪽 나라의 왕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남쪽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곳에 가까운 데 또 살고 싶은 생각도 들겠죠. 그러니까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여기가 이제 베델이거든요. 여기에 베델과 여기가 단이에요. 단. 여기에 단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예배드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에게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북쪽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베델에 있는,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얼마나 중요한 거였을까요? 지금 이 예후가 단순히 그냥 이거를 포기할 수 없어서, 단순히 그게 귀찮아서 없애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게 예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가 유일하게 포기할 수 없었던 한 가지였던 거죠. 자, 여러분, 바알을 없애는 것, 바알 종교를 무너뜨리는 게 예후에게 여러분 손해볼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해볼 게 크게 없어요. 바알을 무너뜨리고 바알 종교를 없애도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예후가 그것을 바꿔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예후는 되게 쉽게 이 바알 종교를 없앴을지도 몰라요. 두 번째로, 이 아합의 가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게 어려운 일이긴 했지만 그것에 순종하면 예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죠. 왜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의 가족들을 심판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예후가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의 생명을 내려놓았어야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아합 가족들에게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뭐 왕이 될 수 있다라면 자기의 인생을 뭐 그거에 한 번쯤 걸어볼 만 하잖아요. 그렇죠? 야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라면 예후가 그것을 할 법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이제 손해봐야 할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무언가 희생해야 할 상황에 처한 거예요. 그게 어떤 거예요?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의 모양을 없애는 것. 예후가 아마 고민한 것 같아요. 이걸 없애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예후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것을 없애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성경은 29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31절은 동일하게 평가하면서 얘기하는데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마음을 다 기울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심,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일부만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내 마음의 일부만을 띄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내가 손해봐야 하는 것,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은 그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쉬운 말로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에 그것에 순종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 큰 도움이 되기에 내가 그것을 따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포기해야 될 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무언가 양보해야 될 때가 찾아왔을 때, 내가 무언가 내려놓아야 됐을 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채더라라는 거죠. 예후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챌지 몰랐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채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무게를 재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속일 수 있겠죠.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마음을 감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딴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기서 여러분들은 다 감출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거를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 딴 생각하면서 설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잠언 21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재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후는 겉으로는 잘했지만,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 일은 잘했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캄보디아를 갔다 온 캄보디아 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와, 니네 거기 가서 복음 영어 캠프도 잘했어. 거기 가서 잘 참고 싸우지 않고 주어진 일정 가운데 순종하면서 잘했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래,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거기서 나를 사랑했어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온 마음을 다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두 가지 어떤 적용 포인트 혹은 위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온 마음을 다했는데도 사람들은 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온 마음을 다했는데도 내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때때로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 실수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그래, 내가 잘 못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는 분이지. 내가 그것을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는 분이지 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돼요. 왜요? 우리가 마음 없이 행동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마음 없이 봉사하고, 우리가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우리가 마음 없이 선교여행에 가고, 우리가 마음 없이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항상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사랑해집니까?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지라고 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너무 감사하게 우리한테요, 너희들 마음을 스스로 새롭게 해. 너희들 마음을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 너희들 마음을 스스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이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라는 이 말의 문법은 명령형이고 현재형이고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수동태가 영어로 뭐였는지 까먹었네요. 네. 액티브한 게 아니라 패시브한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 즉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리라 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것을 허락하라.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드리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오늘 예후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한 평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매일매일 내가 다짐하고 매일매일 내가 결단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셔서 변화시키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만지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꾸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매일매일 들음으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바꾸도록 하는 것.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도록 허락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들,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만은, 단에 있는 이 금송아지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집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것은 막 내 마음을 바꾸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드시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들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후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북쪽 나라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이 아합의 가족들을 예후 한 사람이 모두 처단해요. 수십 명의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이 예후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 종교가 북이스라엘 땅에서 끼쳤던 영향력들은 어마어마해요. 이 바알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 신앙을 섞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데 예후가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요. 얼마나 위대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후에게, 하지만 너는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하지만
너는 온 마음을 다 기울여서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라는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것들을 보시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의 온 마음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